그때 어떤 기대감으로 그 질문을 하십니까? 뭔가 좀 그 밝은 것, 또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그 목양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이들을, 고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꿈을 한번 물어봤대요. 네 꿈은 뭐냐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중에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꿈이 생겼대요.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뭐냐면 자기는 빨리 졸업을 해야 된대요.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을 해서 미혼모가 되고 싶은 게 꿈이래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빨리 졸업을 해서 자기는 미혼모가 된대요. 결혼은 쉬는데 애는 갖고 싶대요. 남편은 필요 없는데 애는 있어야 되겠대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야 진짜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꾸는 꿈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목사님하고 또 그 아이 두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오스트리아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이드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에 있어서 꿈의 해석에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충족되지 못한 잠재적 무의식을 상징적 형태로 발현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뭐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그것이 밤에 잠을 잘 때 환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더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여자애는 미혼모 되는 게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것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갈망되니까 이제 그게 꿈이 돼버린 거죠. 잠재의식 안에서 그게 꿈이 돼버린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런 거죠. 우리의 꿈이 실생활과 정말 강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그러고 있다가 또 다른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기사가 참 제 마음에 좀 소망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허버 벤슨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신경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발견을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특수한 조직이 있대요. 인간의 뇌 구조 속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의 말로는 hardwired, 강한 아주 굳은 어떤 유선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 뇌 구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할 때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 여학생에게 정말 이 소망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되어지는 이 신경 구조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선을 지금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연결해주면 이 여자아이의 이 꿈도 이제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도 우리들이 꾸는 모든 꿈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어떤 꿈을 또 꾸고 사셨습니까? 또 어떤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속에서 꾸는 꿈과 좀 구별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자기 삶을 산 사람,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났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레아는 10아들을 낳고 라헬은 2아들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 2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10아들보다는 이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서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진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이제 자라는 그런 요셉이었죠. 근데 이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밭에 나가 갖고 이제 경작을 하는데 요셉이 세운 볕단에 나머지 11형제가 세운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겠고 또 그걸 또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미움을 삽니다. 근데 또 한 번 꿈을 꿔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 별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부모님 있는 가운데, 부모님도 모시고 이제 형제들 있는 가운데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미움을 사서 형제들이 저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철딱선이 없는 이게 고난의 길을 겪게 되는 하나의 또 그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후에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요셉의 꾼 꿈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은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을 사람의 그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시기와 질투를 불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사모함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과 연결된 꿈, 그런 꿈을 꾼 자가 그럼 어떻게 사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된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삶의 의미가 있다는 말은 자기 삶의 자존감을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의 자존감. 자기 삶의 자존감이 나타나는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나로서는 내가 하고 있는 역할로 만족하고 그 역할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때 내 자존감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생명에게라도 의미 없이 보내시지 않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을 담아서 보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 때 24시간 주어졌다고 해서 훅 지나가는 삶을 사셔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날을 살아도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존감이 있음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나는 꼭 있어야 돼,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꿈, 그 비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분은 자존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존감이 있으신 분. 요셉은 꿈을 꾼 이후에 어디에서나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자신의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은 어디서나 당당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당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실망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루어낸 것이 그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교회 섬길 때 중독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주대에 그 교수로 계시는 양종철 지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좀 나눴고, 그러지 자존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정말 낮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존감이 아예 없대요. 자존감 상실의 시대를 산다는 거죠. 자존감 상실의 시대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데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독이 두 가지 양상인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집착과 하나는 일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집착은 내가 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자존감이 유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되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실패되거나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예 자존감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그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내 자존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이 찾아오지만 또 하나의 우울증이 뭐냐면 이 성공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를 성취시켜 가지고 내가 이만큼 됐을 때 거기에 올라가 있을 때 또 불안감이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를 성취하지 않는 이상 내 의미를 못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은 계속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대학 가고 나서 멍하니 시간 지내는 부모님들 계시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대학 보내기까지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을 애를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뭐 라이드 해주고 뭐 다 대주고 막 이러다가 훅 가버리고 나면요, 이제 멍한 생각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내게서 떠나는, 상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자존감의 상실에서 오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찾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끝난다고 해서 그의 삶이 끝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상황에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꿈을 주고 계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스프린트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스프린트 인생. 이 셀폰 기지국 스프린트가 아니고요. 여러분, 육상 경기 하다 보면 스프린트 경기 있잖아요. 그 초를 다투는 뭐 100m 경기라든가 200m 경기.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도 있어요. 그죠? 이제 경마가 있잖아요. 경마.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하다 경마를 이렇게 좀 구경을 하러 가셨대요. 경마를 구경하러 갔는데, 이제 그냥 문이 확 열리자마자 그냥 말이 쫙 나가는데, 정말 멋있대요. 근데 이제 다 돌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이 두 마리가 정말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진짜 뭐 이건 막상막하도 이런 거 없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누가 1등인지 가늠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또 카메라 딱 찍어가지고 또 이제 누가 먼저 들어왔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발을 봐요. 근데 발도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얼굴을 봐요, 얼굴. 말머리를 보는데 말머리도 거의 똑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1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쪽 말에 들어오면서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 입술이 풀으러 갈 때 요 입술이 먼저 들어왔다는. 이 옆에 말은 이러고 들어오고, 이 말은 푸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돼가지고 요 간발의 차이로 1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뭐 말이 그렇게 잘했을지는 몰라도 이 간발의 차이를 위해서 이 기수와 말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번 이겼다 그래서 거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기록을 위해서 또 달리기 시작을 하고 또 연습을 한다는 거죠. 8마리가 뛰었는데 그럼 8등한 사람은 나는 그럼 8등이구나 하고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 그냥 잊어버리고요, 박차고 또 1등이 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스프린트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이러한 인생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뭔가 내게 주어진 그 복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하나님 드러낼 수 있지만 더 강하게 드러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꿈은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저기서 오면은 이렇게 불러요. 꿈꾸는 자가 온다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근데 꿈꾸는 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꿈의 주인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가 저기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돼요. 어디에서나 꿈을 해석하는 자가 돼요. 노예로 팔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꿈을 꾸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된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바로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데, 바로에게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너 정말 내 꿈 이거 풀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풀게 하십니다. 꿈을 푸는 진짜 주인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자존감, 실제로 나의 삶에 자존감이 가장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영적 자존감을 붙잡으셔서 평생 우울함이 없는 견고한 자존감 가지고 영향력 나타내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갖고 사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기대감도 주지만 또 하나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이 꿈을 이루는 동안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이 대가를 누구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올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나의 꿈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축복의 말씀인데, 내 꿈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꿈을 꾸는 사람은 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꿈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꿈은 내가 꿨잖아요. 근데 꿈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대상이 된다고요. 그 말은 나의 꿈을 내가 이루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자고요. 이 요셉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해갖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건진 자가 누구예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이 누구한테 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참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팔린 데가 어디예요? 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그 집에 팔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곳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인을 가장 노예처럼 여기고 학대하는 그곳에 팔렸다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또 되도 않는 일 때문에 누명을 쓰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요. 감옥에 들어갔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인 노예가 보디발 장군의 화가 나게 해서 그 감옥에 들어갔으니 평생 거기서 살지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어디를 봐도 낙심의 자리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과 같은 축복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축복도 싫으세요? 요셉과 같은 축복은 원하지만 요셉과 같은 삶은 싫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저 미래, 자기 형제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든가, 자기가 애굽의 총리 된다든가, 그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노예가 됐든 감옥에 들어갔든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 현재 속에서 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하나님의 꿈의 대상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여기셨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기 있을 거라고. 노예가 되었어도 거기 있을 거고, 감옥수가 되었어도 거기 있을 거라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그곳에 있을 거다 확신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예수를 통한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하다. 뭔가를 남에게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 그러는데, 요셉이 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더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는 그런 자유함의 더함도 주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요셉 더함의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그 이름을 주면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이 요셉 때문에 다 사라졌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주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 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이 땅에서 완성하신 그런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존감을 찾으시려면 조금 이루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이루고 계신다면 지금 뭔가 좀 남에게 좀 보일 것이 있어야 되고 나타낼 것이 있어야 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고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를 보여주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 혼자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극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꿈 가진 사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에게 영적인 축복을 준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땀을 흘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 다한증 말고 가만히 있어도 땀내는 거 말고요, 수고해서 땀나는 거, 수고해서 땀나는 거, 그 땀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달라요. 불도저도 그런 불도저가 없어요.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그만할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너 너무나 많이 실패해가지고 정말 더 이상은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 요구도 안 하는데 그냥 곁에만 있어도요, 나도 힘이 나요.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신 자가 사는 비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해서 새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부활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있는 자에게 낙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룰 것이 계속 보이는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단지 언덕 너머에 있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있다고만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언덕 너머까지 올라가는 것도 주님이 같이 가시는데 그것까지도 거부하고 사는 인생이 우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여기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의 삶의 이제 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은 신앙의 연륜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해도 영적 어린아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인생이 될 때 그런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허름한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당시 채색 옷은 정말 비쌌습니다. 그런 희생을 받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17살 때 그랬거든요. 청소년 때인데, 청소년 때는 어떻게 해요? 남이 안 가진 거 뭐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서고생하는 거죠. 근데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성숙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미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꿈을 표현하는 것이 미성숙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 살이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비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에게 마음의 상함이나 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환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잠시 기다려줘야 돼요.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지혜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성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성숙해 하시는 모습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겸손함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뭐 이렇게 내가 어디 CEO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CEO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CEO에 올라갔을 때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보면? 예수를 보면. 그 CEO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런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꿈의 성취라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의 모습일까를 날마다 살피는 모습이에요. 내게 더러운 때가 묻으면 또 회개하고 깨끗이 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건데 내 모습이 정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모습일까를 날마다 살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인간의 영역 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자랑은 곧 교만으로 나타나며 곧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꾸는 꿈,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들고 함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그 이집트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뼈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거기다 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해방할 거야, 이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 백성에게 일어날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다음에 믿을 자에게 본을 보이고 이 구원받을 그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자리로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기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가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유명하죠. 그 당시에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비전 있는 자가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분깃의 그 꿈,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견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